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캄보디아 지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은 몬순 기후 들어보셨죠? 몬순 기후의 영향으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물이 풍부하지만 건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후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동남아 친구들이 와서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할 정도로 좀 동남아 기후처럼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물 부족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고 물 사용량이 많아서 남부 지방의 경우는 가뭄시 심한 물 스트레스 국가다라고 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모아놓는 저수지나 댐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건기처럼 마음이 메말라 버리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저수지, 즉 하늘의 창고가 열려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비가 우리 영혼육에, 우리 환경에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니. 여기서 보고라는 게 창고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고가 바로 그 창고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 즉 비의 창고의 문을 열어 그 건기처럼 마른 내 삶에 비를 내려주시겠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동의만 하지 마시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이것이 실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창고에 먼저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을 넣어서 하나님의 그때에 하늘의 창고가 열려서 그 단비가 쏟아질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도 있지만 그 단비가 떨어지는 그 물을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비라는 것은 먼저 하늘에 수증기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수증기가 막 올라가서 상층에서 차가워지면서 그 단열 팽창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물방울로 응결하고 구름을 형성한 뒤에 점점 무거워지면 그때 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나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왜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수증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되고 그것이 무거워지며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지면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영적 폭우가 쏟아져서 그 빗물로 땅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내 삶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대해 에스가 4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늘의 창고가 열리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그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나라 어떤 거든지 은혜의 단비, 은혜의 그 강물이 차고 넘친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 왜 멈추면 안 되는가?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은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창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동남아로 건기에서 우기로 들어가는 3월 5월경에 동남아 선교를 가면은 진짜 땅이 메말라 있고 막 강 수위는 진짜로 엄청 그 수위가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공기도 뭔가 답답하고 뭔가 좀 탁탁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때가 구름이 단단해져가는 시기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구름이 뭔가 메이는 것처럼 내 삶이 뭔가 이게 좀 어둡고 뭔가 시원하지 않는다. 그거 나의 삶에 막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적시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는 것,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일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 삶이 언제까지일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건기가 여러분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딱딱함으로, 그 메말라 있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가 기도로서 채운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시간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의 소낙비를 준비하는 계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예진 회장님 기도에 저도 너무 아멘했어요. 우리가 수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의 실력이 있어야 하고 나의 어떠함이 있어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그 응답으로 내 삶이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옵니다. 이제 곧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닥비가 떨어집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이제 곧 옵니다. 이제 곧 쏟아집니다. 기대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곧 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있고 결국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 응답의 소낙비를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일이 지나고 15일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의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상황은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0일이 지나고 21일이 되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것,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다면 나를 위해서, 나의 환경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은혜의 소낙비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분명히 쌓여서 하나님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보구처럼 응답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를 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만 안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때는 임하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응답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길 원하시기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인생이 건기처럼 메말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두려움과 아픔으로 갈라졌고 어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비를 모을 때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그 건기의 때와 같은 이 시간이 나에게는 우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우기가 완전히 내 영혼육을 덮고도 남는, 내 환경을
완전히 넘는 홍수와 같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사람을 만날 때도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 창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강이 흐르는 것처럼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역사하심을, 그래서 그 풍성케 하심을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기도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에 대한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기도를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치유했다, 너를 살렸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 말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생명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축복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이 되면 그분의 타이밍이 맞을 때 그 타이밍에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쌓아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통 분모, 그 응답을 기도할 수 있는 조건,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나의 실력,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넘어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응답이 없을까? 그것은 내가 예수 이름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응답은 누가 했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써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담대해지고 응답받는 것도 확실해집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 뭔가 기도로 너의 삶을 다 맡겨라. 기도로 너의 생각도 맡기고 너의 감정도 맡겨서 내가 일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너의 모든 것을 맡겨봐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다?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이 차면 그것을 쏟아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를 채우면 됩니다.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내 기도가 채워지고, 그리고 바로 기도 응답이 기도가 좀 오래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대접이 큰 거예요. 여러분,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을 것도 사이즈가 달라지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채우기만 하면, 그러니까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접을 치우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천사들을 움직이시고 그 천사들이 나를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 줄 거다. 내가 다 간섭할 거다. 그런데 그 방법은 기도다. 너가 기도해야,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 응답의 창고, 하늘의 비의 창고를 채우는 시절로 여기십시오. 내 어려움, 왜 나는 어려워? 나는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이 어려워? 기도를 통해 하늘의 창고를 넣는 시간이구나. 오히려 소망의 시간이구나.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난 단 하나의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도, 어떤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지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결국 응답은 확실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십니다. 나의 기도는 오직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멈출 것인가? 기도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더 기도할 것인가? 뭐 하시겠습니까? 더, 아멘. 더, 모어. 더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이 안 됐습니까? 더 기도하면 됩니다. 삶이 어렵습니까? 더 기도하면 됩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잘 안 풀리나? 더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기도를 시킨다라는 건 더 주시길 원하셔서, 너 이것보다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기도하면 됩니다. 더 기도하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이 말씀도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찾아오는, 하나님이 찾아가서 복을 주겠다는 거. 너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 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어? 내가 찾아가서 복을 줄 거야. 내가 어떻게든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찾아가서 복을 줄 거야. 내가 이끌어갈 거야.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분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오늘을, 내 삶을 준비한다면, 또한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기도하지만 어떤 일에 다쳤을 때 명령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도 명령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건강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이 문제는 해결되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영권, 인권, 물권에 넘쳐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만나는 자는 다 돕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환경을 열려라. 뿐만 아니라 나를 속이고 방해하는 악한 년들, 또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라. 내 삶에서 평안을 빼앗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무기력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저주받고 떠나가라.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명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시다. 그래서 은혜의 단비를 모두 누립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사정대로 이루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하며, 우리만이 아니라 그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죽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죽어가는 청년들, 여전히 집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 세계 온 열방에 다음 세대 그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담배가, 그 생명수가 차고 흘러 넘쳐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서초일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